오늘 본문 에스겔서 7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회개의 요구, 회개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도 크고 많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 북한 쪽을 이제 우리나라가 또 감당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지 되는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 큰 사명, 귀한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야말로 원동력이 약해지거나 왜곡되는 게 되고 맙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많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또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것에 또 교회를 또 어떤 조직적으로 이제 또 운영을 해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이 교회가 제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부정적인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그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그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 교회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본격적인 깊은 진정성 있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 한반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겔서 7장 14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이제 신앙을 하는 것 이거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안에서의 우상이 제거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급선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일단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우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본인조차도 의식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우상을 우리가 깨닫고 없애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요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을 섬기고자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장식, 금 귀고리를 빼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한테 무엇이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냈던 모세가 이와 같이 한참 동안 더디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론이 그래도 모세의 형이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같은 신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금은 장식물을 나한테 다오. 그래서 이 아론이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우상이란 것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우상이란 것은, 우상숭배란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살던 그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서 안에서 깨닫고 이것을 다 제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뭔가가 보여지고 만져져야지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에서 막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상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교감을 갖는다고 하면서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한 거죠. 자기네를 인도한 거는 모세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사람은, 애굽에서 꺼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단지 대리자로 쓰임을 받은 주의 종일 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은, 그리고 홍해에서 그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 근본 속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손에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야지 그것에 나를 의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뭐예요? 형상을 만들었던 우상의 신들이 그들에겐 그와 같은 존재였고,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각한 것이 모세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고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인 인간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대신할, 우리를 이 험난한 이 광야길로 인도해 나갈, 우리를 보호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요구에
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그 절하고 또 숭배를 했을 때 그들 이스라엘 내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 때가 언젠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교감이 없을 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모세를 바라봤어요. 왜? 모세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그런 모세가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대체할 보여지고 만져지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낸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말이 이상합니다. 바로 지금 자기네 그 금은 보석을 빼서 만든 그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네를 인도해갈 신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같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속성과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백성과의 사이에서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을 때 아무리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내 안에 만들게 돼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안 느껴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니까요. 모세는 단지 그냥 세워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그런 꼭두각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봐요?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모세는 보여지고 만져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세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같이 그 반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이 됐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굳이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가증스러워하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이 같은 죄악을 없애려면은 그 같은 우상의 형상이나 모양을 파괴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꺼풀만 더 벗기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왜 그와 같은 우상이 만들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우리 안에 교감이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형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꾸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7장 우리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뭘로 썼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을 치장하고 자신들의 그 명예와 위엄을 나타내는 그 금은으로 만든 보석들을 장신구들을 빼어서 그것으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들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금이나 은, 즉 오늘날로 치자면 이 재물이라는 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질, 경제, 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물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시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샀는데 그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냥 뭐 길바닥 위에 그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이런 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 우상을 뭘로 만들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분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 그분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돼요. 아무리 그분이 말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막상 그분의 재물의 씀씀이와 재물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라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무슨 언급을 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주인을 더 섬기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비중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란 것은, 재물이란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흔한 그 돌멩이로 만들고 집 주위에 흔하게 서 있는 그 나무들 베어다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자신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물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내가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내 마음이고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을 쫓는 백성, 특히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귀한 세상에 금으로 만든, 은으로 그 정교하게 만든,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 보관하고 정말 중요한 일만 있을 때 했을 거 아니. 그걸 갖다가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걸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금과 은이 너희가 내 앞에 우상을 만든 이와 같이 범죄하고 너희와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죄악의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죄악의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재물로 인한 우상 숭배의 범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결코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재물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소중한 재물을 지금 오늘 본문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녹이라고 주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불쏘시개가 되고 말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내 안의 우상에 대하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우상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한다면은, 내 안의 우상을, 내 안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신 그것은 뭐냐면은 그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누군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멘? 귀는 있어도 들리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느끼지도 못하게끔 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분명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가장 바라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안에 같은 우상이 있을 때 그 우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것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어디서 임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임해요. 정결함을 통해서 임해요.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냐면 우상에 대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척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교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어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수적인 것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자꾸 그런 것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모으려고 자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렇죠? 어떤 교회 의식과 예식, 내가 직분이 뭔데, 자꾸 이런 걸 부수적인 거를 의식하게 돼요. 부수적인 것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어디로 이 눈과 마음을 돌리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아멘.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10분을 말씀을 읽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형식적인 것을 버려서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때로는 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내 안에 그 같은 우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와 같은 우상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가 어디가 좀 이상이 있다 싶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검사를 해서 그것이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보여졌을 때 우리 안에 뭔가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것이 발견이 안 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결과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반드시 발견되고 보여져서 제거가 돼야 우리가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이 안 되고 보여지지가 않으면 그 다음 결과는 말씀드리기가 아주 섬찟해요.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엔 잠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이 될 때, 보여질 때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병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또 때로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청신호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게,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큰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는 그 이상의 갑절의 축복과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거될 때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